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사성어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몇 번을 이사했다는 거예요? 3번을 이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는 장씨라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가난한 살림살이를 꾸려가면서 아들 맹자를 지극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었는데 살림이 넉넉지 못해서 이제 공동묘지에 가까운 집을 사서 그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맹자가요,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얘가 매일 막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흉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맹자의 어머니는 시장 가까운 곳에 집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이가요, 상인들과 손님들이 막 흥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요, 이 어린 맹자가 이제 글을 읽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는 뭐냐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성어는요,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맹자 어머니의 교육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 어머니 장씨와 못지않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출세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요. 그런데 이런 자녀 교육의 열의가 과도해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들의 성적과 스펙을 조작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한국 드라마 있었잖아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 방영됐을 때 지나친 사교육, 지나친 자녀 교육에 대한 반성에
한국의 어머니들은 큰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현상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에도 이런 자녀 입시 비리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은 더 커요. 더 심각해요. 미국의 부유층들이요,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또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어요. 이 스캔들로 50명이 기소를 당했는데 이들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에요. 교수님인데요. 이분의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하버드 다니는 대학생들이 막 몰려갑니다. 인산이례를 이루어요. 이분이 정치 철학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에요. 공정하다는 착각.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기 전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생들이 막 그분의 강의에 막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미국의 대학 입시 비리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이익을 보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도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기회는 불공정하게 주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아상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명문대학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어머니, 또 자녀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소위 자신의 생애를 불사르는 어머니.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애들 다 양육했는데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도요, 자녀가 있으면 그분은 평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예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갈까? 첫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한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므람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은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이 요게벳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요 이제 심한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갔다는 거죠. 근데 미리 애굽에 도착해서 총리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함께 이제 70명이
이민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고센 땅에서 살아간 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상 유례 없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성경학자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쳐서 약 200만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죽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그 땅을 집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단순히 왕이 교체된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이제 힉소스족이라는 게 있어요. 힉소스족 출신의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집권하는 동안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강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자신의 가졌던 권력을 빼앗길 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아주 근사한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돔과 그리고 라암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영주권을 갖고 있었던 영주권자였어요. 자, 그런데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건 마저 불법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일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해요. 더 번창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마침내 애굽의 정치인들은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묘수를 쓰냐?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유대인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히브리 산패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은혜를 주셨다고 봐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의 정치가들은 최후의 수단을 써요. 어떤 수단을 씁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한다는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일강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강에 버려야만 하는 어머니의 찢어진 가슴, 누가 이해하겠어요? 통곡과 눈물이 그 나일강가에 여전히 외쳐지고 있었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의 성경은 모세가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요, 갓 태어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숨겨서 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의 어명을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이런 엄중한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은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아들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모성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서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가 이제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고 이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아이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모성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요즘 여자들이 약하지 않아. 강해. 남자보다 더 강해. 난 바꿨으면 좋겠어. 여자는 강하지만 어머니는 더 강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자는 강하지만 어머니는 엄청나게 강하다. 예. 2023년 2월 투르키에 강진이 발생했죠.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이재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기적과 같은 생한 소식이 막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 구조 소식이 있었어요. 저도 이거를 이 뉴스를 들었는데요. 무너진 아파트에서 엄마와 18개월 된 아이가 사고 난 지 5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구조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상종할 수 있느냐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참 어머니는 위대하다. 전 느꼈어요.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임신한 엄마, 그냥 정상적인 엄마도 아니에요. 임신한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해서 아이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건물 더미에 깔려 있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고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추위도 있었어요. 배고픔 속에서도 모성애로 아이를 그 엄마는 지켜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사랑과 모성애를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촉촉해집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넓고 깊고 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엄마 생각하면 눈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특수부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낙하산 타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전 이제 애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 하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예,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 위험하면 엄마 그래요. 네. 어떤 그 프로에 보니까요,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토크를 해요. 근데 다 군종 장교예요. 종교를 갖고 이제 군대에 들어간 장교들인데, 그러면 그 막타오 탈 때, 낙하산 훈련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그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너무 길어서 그걸 못하고 주지 스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를 얘기해야 되냐. 근데 보통 그런데요. 마리아! 하고 떨어뜨린대요. 마리아.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네요. 자기 애인이나 엄마를 부른다 그럽니다. 엄마를 부른다 그럽니다. 한참 웃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요, 누구를 불러요? 엄마 부르죠. 그래서 어디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다리가 실족하면 엄마나 그래도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지시잖아요. 엄마는 바로 그런 우리의 존재입니다. 어릴 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짜장면하고 돼지갈비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저희 집은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저희 형과 저를 데리고 갈비집에 갑니다. 옛날에는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돼지갈비집을 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돼지갈비를 구워요. 그럼 저희 형하고 저가 한참 먹을 때 막 먹다가 눈치를 탁 보니까 엄마는 안 먹어.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는 왜 돼지갈비 안 먹어? 제가 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엄마는 고기를 안 좋아해. 소화도 안 돼. 근데 계속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가
그 얘기를 하셨는지 40년이 된 이후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 저희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돼지갈비집을 가요. 이 가문의 전통인가 봐. 그럼 피그 농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아이들이 가기 가면 돼지갈비를 참 잘 먹었어요. 맛있게 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이들 구워주면 막 살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막 저와 저희 집사람이 막 이렇게 먹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래요. 엄마, 아빠는 왜 돼지갈비 안 먹어?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빠는 어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제 고기 안 먹어. 근데 엄마는 똑같이 얘기해요. 엄마는 고기를 안 좋아해서 안 먹어.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나가게 되는 뇌리 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엄마 생각이에요. 어머니 생각이라는 거죠. 어려서는 미처 몰랐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편에 짠해집니다.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요즘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글썽합니다. 우리 사모도 몰라요. 우리 저도 몰라요. 그냥 슬쩍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이게 다 엄마 생각이죠. 디도서의 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성경은 뭐냐면 남편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는 뭐예요? 모성애죠.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하고 어떨 때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고 말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역할은 비단 어머니의 역할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할도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를 강조해요? 어머니 된 여자분들, 가정을 이루는 어머니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양육은, 어머니들의 양육은 아이들이 다 자란 성인의 이후에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의 양육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시점까지 어머니는 자녀들을 생각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쓱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굴이 헬쓱해져서 왔네. 뭘 헬쓱해져? 다 이렇게 뚱뚱해져서 왔는데 다 어머니들 다 그 마음이잖아요. 평생 어머니들은 뭐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기까지 사랑으로 모성애로 자녀들을 잘 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게벳은요 모세를 애굽 왕의 폭정 속에서 몰래 그의 남편과 양육했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점점 커잖아요. 점차로 아이의 목소리 커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갈대상자였어요. 갈대상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요게벳은요 남편과 함께 나일강가에서 갈대를 꺾어다가 바구니를 만들고 행여 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성경에 보니까 갈대 상자의 안팎에 역청을 조심스럽게 다 덧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마친 다음에 방수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근데 이 갈대는요, 이 그냥 보통의 갈대가 아니야. 바람이 불면 어떻게 갈대는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그런데 이 나일강의 갈대는 여자의 마음의 갈대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빳빳해요. 바람에도 강합니다. 억세요. 그래서 이 갈대를 갖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 배를 만들어서 띄웁니다. 그리고 이 갈대를 쫙 펴갖고요, 사람들이 글씨도 써요. 그래서 이것을 파피루스라 그래요. 파피루스. 그래서 갈대를 쓴 그 문서들이요, 이 파피루스 문서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견고한 이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이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상상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파피루스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또 역청으로 방수 작업을 누가 했을까요? 예? 바로 모세의 아빠가 했겠죠. 엄마가 한 건 아니에요, 저 분명히. 아빠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방수 작업을 하는 동안 이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안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남편은 열심히 만들고 이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안으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모세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내가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이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기도가 이 요게벳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이 아기 모세를 놓고 이제 나일강에 띄우죠. 그때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 공주가 이 모세를 안고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로 발탁하게 돼요. 이 공주가 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말이죠. 그 얘기가 출애굽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갈대 상자의 속에 누워있는 모세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캐나다에 컬럼비아 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쿠버 섬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근데 찰스 로카트라는 여인이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7살 된 아이를 습격한 퓨마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곰에게 사람이 다치거나 퓨마에게 물려 죽거나 아이들이요. 자, 근데 이 여인이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뒤뜰에 호숫가였대요. 근데 호숫가에 놀고 있었던 그 아들의 비명소리가 악 하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막 뛰어나간 거죠, 엄마가. 그랬더니 목격한 광경이 뭐냐면 야생 퓨마 한 마리가 아이를 갖다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발로. 그러면서 아이 팔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지체할 틈도 없이 막 달려가서 이 퓨마를 아이에게 띄내려고 막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 벌리고, 근데 이 퓨마가요, 이 본능적으로 먹이가 있으면 먹이를 놓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강하게 아이의 팔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마 교회 다니셨던 분 같아요. 하나님,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이 소리를 치자마자 퓨마가 신비스럽게도 그 입을 열고 그녀와 아들에게 떨어진 후에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렇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머니의 기도는, 크게 할까요? 시작.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일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일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어머니의 기도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기도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고대 신학자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참으로 우리에게 존경할 수 있는 어머니 상이에요. 이 모니카 분은요, 모니카 어머니는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요,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쉽게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무려 40년간을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40년간. 여러분의 자녀가요, 40세 되도록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머니라도 포기해요. 네 살 길을 가라.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40년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니카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당신의 아들을 믿음의 잣대 위에 뛰놀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40년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초대교회의 진짜 위대한 목사가 돼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정립하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이죠. 그래, 어거스틴의 위대성은 뭐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앞날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나이가 지금 많이 있지만 진짜 누구 말대로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나이지만 그냥 내 마지막 생애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적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자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